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육신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부어 넣어 주셔서 영혼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몸, 육신이 있는가 하면 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떡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양식, 떡을 먹어야 사는데 육신의 양식, 떡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셨고 또 영혼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다 준다. 동물들, 무릇 살아있는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내 영혼의 양식은 뭐냐?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여러분,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서 잘 먹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병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영혼이 병든 증상들이 뭐냐 하면요, 대표적인 것이 불안, 두려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영혼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먹어서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영혼이 병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까닭없이 내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걱정, 근심, 그 영혼의 걱정,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영혼의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육신의 음식을 잘 먹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려우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마른 떡, 육신의 양식이죠. 이 육신의 양식이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먹고 육신이 조금 이렇게 육신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하는 것, 이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것을 영혼이 먹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이 뭡니까? 고기입니다. 맛있는 고기, 영양가가 넘치는 육신의 양식들이 집에 가득하고요,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 영혼이 아주 그냥 피폐해지고,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신경질도 잘 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영혼이 건강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잘 먹어도 영혼의 건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거리가 더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게 지식도 아니고 돈이냐?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혼이 건강할 수는 없어요. 예.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마음의 평안, 내 영혼의 평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 그래서 영혼의 평안이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천하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새처럼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그냥 수백 배 되는 그런 재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다 깨어진다 하더라도요, 영혼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고통이 다가와도 다 그것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온 우주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 온 세상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새 찬송가 413장 보면, 할렐루야, 이 영혼이 건강하면 이렇게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해서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덜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은 내 인생에 원수도 많고 적도 많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약하고 이래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간에 나의 영혼은 덜 편하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날 삼키려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평안한 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지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거로도 살 수 없어요. 철학으로, 종교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의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져서 비전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양식 잘 먹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요. 소원도 없어요. 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왜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물치고 나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과 환상이 넘쳐나고 소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프랑스 영화 만왕의 셈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봤는데 그것을 TV에서 해주더라고요. 한밤중에 해주는데 내가 잠을 자다가 TV를 끄질 않았어요. 잠자다가 깨면서 보니까 만왕의 셈이에요. 그거를 잠깐 보면서 다시 졸려서 잠을 잤는데 그 만왕의 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그 지방 참 그 아름다운 지방입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이제 훌륭한 작품으로 만든 영화 작품이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뭐 불어 얘기도 적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1993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환경적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요. 심지어 뭐 교회에서조차도 저를 인정 안 해줬습니다. 프랑스로 유학 간다라고 하는 것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영혼이 건강했었습니다. 건강했었어요.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프랑스로 유학 가라. 막 얼마나 막 좋은지 그 꿈을 받으니까 소원을 받으니까 막 이 소원이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3년 프랑스로 유학 가기 전에 1988년경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5년 동안을 미친 듯이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소원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얼마나 열정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가서 결국에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게 되고 유학을 해서 학위도 받고 참 기구하게 됐죠.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프리카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 22개국은 다 불어권입니다. 거기는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아주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불어권 22개국,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일본을 선교하고 그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자, 이 영혼이 건강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방해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열정이 그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비전이 생겨나요. 꿈이 생겨나요. 소원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가 예수님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그렇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그 말씀을 들어서 건강하게 되면 그 영혼의 평강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비전이 넘쳐나고 꿈이 넘쳐나고 소원이 넘쳐나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 80, 90, 100살 그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 보약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80, 90, 100살까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런데 어떤 생명이냐? 길이 사는 생명이에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양식이 아니고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육신의 양식은 또 잘못 보관하면 쉬고 못 먹게 되고, 요새 날씨가 더워서 또 썩어버립니다. 나중에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당신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 쌀을 한 말 사놓고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줄지요. 없어집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어도 이 말씀이 줄어듭니까? 이 말씀이 없어집니까? 줄어들지 아니해요.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양식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이요, 당신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당신이 내 영혼에 주신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선율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자, 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은 뭐냐 하면은 음식을 거부하는 질병이에요. 이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몸이 야이고 기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영적 거식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영적 거식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피폐하겠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영혼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돼요. 예민하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살았다나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거식증에 걸렸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어요. 왜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만하다고요? 나 교만한 적 없는데? 아니, 오히려 그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밑에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리 말씀해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거부하거든요. 영적 거식증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서 교만해가지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악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무슨 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다 교만에서 나오고요. 교만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온갖 죄들이 다 나오고요. 온갖 파괴적인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항상 평안할 뿐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있어 보세요. 비전이 있어 보세요.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그럼 뭐 재미없는 거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재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을 판단하는 간음자가 되는 기준, 그것이 뭐냐? 식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병이 들었다가도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겁니다. 그런데 먹기 싫어, 음식이 안 땡겨, 식욕이 없어, 이 사람 큰일 나요. 이제 죽어요. 나중에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죽는 걸 보니까 이틀 전부터 얘가 밥을 못 먹어요. 그토록 밥을 잘 먹던 애가 이상하다, 얘가 왜 밥을 못 먹는가 했더니 이틀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예. 자, 식욕, 이거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식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식욕. 육신의 식욕, 이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요새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혀 계시니까 식욕이 별로 없으시죠? 예? 여러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좀 맛있는 거 좀 드십시오.
식욕을 돋구어야 됩니다. 영혼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식욕이 필요해요. 영혼의 식욕. 그러면 영혼의 식욕이 뭘까? 이 영혼의 식욕이 뭐냐 하면요, 무엇인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영혼의 식욕입니다. 이 육신의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가 먹고 싶은 거죠. 이게 육신의 식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거를 갖다가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에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식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식욕이에요.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진실한 것, 이런 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가슴에 여울지는 푸르른 사랑, 길목엔 하나 가득 그리움이네. 이 박인희 씨가 불렀던 노래 한 구절이 생각나서 불러봤습니다. 그리움. 그러니까 무슨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가슴에 여울지는 푸르는 사랑, 이 그리움이죠. 길목엔 하나 가득 그리움이네. 이 영혼에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 영혼에 식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유토피아가 어디 있을까? 진정한 의로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을 내 영혼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의 식욕입니다. 예. 이게 바로 건강한 영혼의 간음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욕이 있습니까? 영혼의 식욕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막 식욕이 있는 겁니다. 의, 변치 않는 영원한 진실한 사랑, 진실한 의로움, 거룩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영혼의 식욕이 있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지니게 되는 소원, 이 소원이 뭡니까? 이 영혼의 식욕이에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뭡니까? 영혼의 식욕입니다. 자, 이 영혼의 식욕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영혼의 식욕이 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영혼의 식욕이 넘쳐나는 사람. 그런데 뭐 주일이 오면 주일이 오는가, 뭐 예배가 되면 예배가 되는 것인가, 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가, 이 뭐 식욕이 없는 거죠. 그냥 밥도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깨적깨적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찌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식욕을 만족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니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내 영혼이 소성된다. 영혼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살아납니다. 야훼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내 영혼이 살아나서 건강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지혜롭게 돼요. 이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마음도 불안하고 두려울 뿐 아니라 미련해졌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어. 미련해졌어요. 망할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가요. 왜? 미련해져서, 영혼이 미련해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서 영혼이 지혜롭게 되었어요.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제부터 마음이 그냥 근본적으로 기쁩니다. 그저 기뻐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저 기뻐요. 왜? 영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저 기쁜 겁니다.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니 내 영혼의 눈이 열려졌어. 진리가 무엇인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또 달고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 먹게 되면 내 영혼이 교훈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그걸 지키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상이 주어지는, 큰 상이 금생과 내생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탓할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양식,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여, 이 영혼의 양식,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는 교만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교만 때문에 내 마음이 당신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서 당신 말씀을 섭취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겸손하게 당신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회생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비전과 소원이 넘쳐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